인간에게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신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죠. 모양과 형상을 닮았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게 망가졌어요. 혹은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영성이라 그래요. 혹은 영적이라는 말도 쓰고요. 혹은 덕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virtue, 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성인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열흘 후에 이제 120명의 교인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마가 다락방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터인데 이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말을 믿고 제자들과 성도 120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임했고요.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이 가져온 이 교회가 활성화, 불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영을 받으라 그랬고 또 우리가 이 영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주 원론인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음과 아울러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충만해지고 못 받은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지식과 자기 아집과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종교인이, 그걸 종교의 영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과 영성, 형성인데 세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성령, 영성, 형성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성이 우리 속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성을 알아야 돼요. 첫째,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물질 세계,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가 있죠. 이 세계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안에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 즉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겉사람으로만 살고 이 속사람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살아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 속사람, 겉사람도 창조했지만 속사람, 영혼도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말하면 캡슐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영혼은 그 캡슐 속에 담겨있는 알맹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비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요소로 구성이 됐다. 겉사람과 속사람.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이 겉사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속사람, 영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세 번째는 인간이 사는 세상보다 더 크고 온전한 나라가 존재한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인간의 나라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나라로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나라예요. 죄성이 강한 나라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사회 구성 그 요인들을 보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육적인 나라도 잘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소위 하나님 나라, 우리 영혼이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는 나라,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요. 이미 이 땅에 왔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함으로 완성되는 나라. 우린 이 나라를 믿고 이 나라를 추구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적, 보편적, 종말론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한 인격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객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이게 무엇으로? 영성으로.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말고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중립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탄이 들어오면 사탄의 나라가 돼요.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오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이치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분노, 미움, 질투, 비방,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아니 마귀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물러가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은혜가 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나라는 죽는 날까지 같이 싸워야 되는 나라에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하나님 하늘 천국은 완성된 승리한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영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영성이란 물질적 인간 안에 비물질적 인간의 영혼, 즉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육체가 죽는 날 그 영이 구원받은 자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천국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관성이 굉장히 강해요. 죄에 대한 욕망과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고착성이 너무 강해요. 성령을 받아야 내 이 고착성과 죄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내 영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영이 형성이 돼야 돼. 그게 완전한 그리스도이 되는 거예요. 비유로 들면 우리가 천연두 백신을 맞았어요. 옛날엔 우두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맞지 않으면 이렇게 얼굴이 얽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 천연두 앓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논가요, 그 사람이 천연두 백신을 개발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놓는다고 하니까 다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백신을 맞고 나니까 이제 여기 우두 자국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팔뚝에다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우두 자국이 있는 사람은 백신이 들어와서 항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후에 천연두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천연두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마치 백신이 항체가 생기듯이 비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형성, 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속에 성령의 인쳐주심이 일어나야 그게 이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성이 형성이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받지도 못한 사람은 이 형성이 안 되죠. 일단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받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바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성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략 한 5가지인데 쉬워요.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 없다 구구각색으로 말해요. 세 종류예요. 첫째는 영혼이 있다, 두 번째 영혼이 없다, 세 번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거는 마치 유실론, 무실론, 불가지론과 같은 개념이에요. 대개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분도 있고 영혼이 없다고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영혼은 있습니다.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경이 주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유, 아멘 할까봐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고 파괴되고 소멸되는 존재예요. 언젠간 죽지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불쌍한 존재잖아요. 우리 언젠가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걸 영혼불멸설이라 그래요. 신학에서 안 죽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을 하고 하나님이 내 영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심리학이나 혹은 또 정신분석학을 공부하신 분은 정신이라는 말과 심리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나 혹은 이 심리학에서는 영혼을 주장하지 않고 심리 혹은 정신, 그걸 주장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심리와 정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심리와 정신은 영혼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정신과 심리가 아닌 또 하나의 영적 객체인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내 안에 영혼이 존재함을 인지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단계를 뛰어넘어서 형이상학적 신학 속에서는 바로 인간의 영혼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심리 혹은 지성, 감정, 의지의 기능을 가지고 인간이 있는데 그것들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죽으면 사라져요. 심리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혼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중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중생.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카운셀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두 군데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들어갈 수가 없다. 베드로가 니고데모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너가 오해했도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와야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남녀가 결혼을 해서 허니문을 가져야 아기가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생활이 변화됐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아주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감옥을 가던 사람이 아주 새 사람으로 개과천선됐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변화된 거예요. 갱생된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어게인하는 그런 역사를 바로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듭남, 중생 같은 말인데 이 중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요, 성령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증거해요. 두 번째는 성령은 영혼을 성장하게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이 중생하면 그 다음에 성장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그날부터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벌써 얼굴이 뽀얘지고, 보름이 지나면 애가 아주 신기하고, 그리고 벌써 3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면 이렇게 옹알이를 하고, 촛돌이 되면 일어나고, 이 말을 배우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애기 낳은 사람은 다 알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참 재미있고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과정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나면 그 영이 어떻게 성장해요. 옆 사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야, 이건 우리가 물만 주면 그 지 혼자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뽑아 올려도 이거 자라질 않아. 물만 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주고 찬송을 부르고 은혜에 참석하면 우리의 이 신앙을 누가 성장하게 해요? 하나님이 쭉쭉쭉 뽑아 올려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형성되는데 지성, 영적인 지성, 영적인 감성, 영적인 의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있네? 그렇게 믿어져요. 또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지 뭐, 그러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어디 있어? 이적이 어디 있어? 뭐 그렇게 어떻게 병이 낫는단 말이야, 죽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단 말이야, 막 그러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영성이 형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면 기적을 믿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하늘나라가 믿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 성령이 임하여 중생하면 자기가 주인인 걸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게 보람이 있고 성가대에 앉는 게 감사하고 직분을 받는 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죠? 그는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거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형성이 돼요. 자, 육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며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자아를 부정하는 단계에 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피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여 중생하면요, 성장할 뿐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바뀌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육적인 생각은 죽이고 내 영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 닮은 영이 변화되어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이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 충돌해서 한동안 괴로워했어요. 이 걸림돌이었죠, 육적인 생각이.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줄에서 건져내랴 고민하다가 그가 은혜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그가 받아서 자기 속에 있던 이 육적인 것들을 다 털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백이 뭔가 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성령의 즉 영성이 형성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다 자기 머리로 구상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영성이 형성된 사람은 자기는 없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핸들링하는 거야. 그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분은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와 평강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싫어,
이건 좀 힘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건 싫어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의 아집에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 이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고 대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째는 성령은 영혼을 성숙하게 해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영혼을 성숙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성장하게 했다면 이번엔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개념이 달라요. 자, 자아를 부정하고 나면 놀라운 영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영혼이 급속도로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막 글을 읽고 무슨 철학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좋은 책을 읽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요,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도 되지만 성숙되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며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말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영성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줄기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내가 딱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그 뿌리로부터 또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소위 산소 동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맛있는 과일이 맺히는 거죠. 바로 우리 구원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데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임파우먼트라는 용어를 써요. 일단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 아까 말했듯이 백신을 주사를 놓든지 백신 주사를 집어넣어야 항체가 생기듯이 성령이 일단 내한테 오셔야 돼.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증거를 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믿어지면 받는 거예요? 예. 여기도 깊은 단계가 있어요. 일단 받았다고 믿읍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받았습니다. 믿어버리셔 일단. 요건 또 이제 복잡한 깊은 제 해석이 필요해요. 일단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긴가민가 하거나 받았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다 찜찜하거나 그러면 받아버려. 받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일단 여러분 옆 사람하고 성령을 반드시 받으세요. 아내가 집사님이니까 성령이 왔겠지. 아내가 권사님이니까 성령 아니에요. 존 웨슬리는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선교를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났는데 배 안에 있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발발발 떨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 가운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도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두려운데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성령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충격받아서 나 성령 못 받았네. 그리고 와서 영국에서 3년 동안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한 30명 모여서 예배하는 게 갔다가 그날 밤에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의 감리교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10년 다녔으니까 50년 다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의 모태신앙이니까 성령 받았다? No! 착각하지 말아요. 임파워먼트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성령이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내주하셔야 돼요. 듀얼링이라고 영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오시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라도 사이다를 담으면 사이다 그릇이 되고 여기다가 구정물을 담으면 구정물 그릇이 되고 여기다가 어린애기 오줌을 담으면 오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줌 그릇처럼 더러웠는데 이거 쏟아내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그릇이 됐어요.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성전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 맨날 남 욕하고 비방하고 글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이 안 온 사람이에요. 네, 지금 자기 이성과 지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이 들어오셨으면 가만히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성령이 놀지 않고 일을 해요. 워킹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네 번째 단계가 이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은사가 막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 우리 세포가 매일 생성이 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이 뭐예요? 제레네이트가 일어나. 내 속에서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말씀과 찬양, 기도와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될 때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활동하고 은사가 나타나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 방언, 예언, 통변,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옆 사람과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은사뿐 아니라 그 다음 성령이 막 외부로 나타나요. 이걸 에피판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고 열심히 이 사람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줘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전도를 하면 사람이 따라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서 가서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서 때문에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바뀌고, 그 사람 주변 그 사람 때문에 막 교회가 부흥이 돼. 근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죽여요. 말을 해서 상처받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아주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 받아서 성령이 생성되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요, 영어에서. 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 필연적으로 받아야 돼. 예.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번이 있어야 돼. 학교 들어가는데 학번이 없어. 군대 갔는데 군번을 못 받아서 군인이 아니요. 군번이 있어야 되고 학번이 있어야 되듯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 기도하는 자애가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120명이 며칠 했다고요? 열을 했어요. 열을. 예. 물론 그냥 잠시 했는데도 성령이 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단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 알게 하리라. 부르짖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옆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결사적으로. 어린아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오디를 따먹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다가 썩은 삭정이를 붙잡았는데 까만 시궁창을 내려다보면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성령이 와. 그 뽕나무에서 떨어지다가 가지를 붙잡은 애가 나예요. 어릴 때 오디 따먹다가 떨어져서 나뭇가지 붙잡고 아래 시궁창에 떨어지면 죽어. 까매. 아버지를 불렀는데 10분을 불러도 안 와. 아버지가 저 녀석은 잘 우니까 오늘도 울겠지. 근데 계속 우니까 달려와서 나를 살려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됐어요. 6살 때 일이에요. 그 정도로 부르짖어야 성령이 오는 거야. 그 정도로. 옆 사람, 그 정도로 부르짖읍시다.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어. 평생 가도 못 받아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고넬료가 믿음이 있어요. 로마인 사람인데, 백부장인데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데 막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처럼 사모하기만 하면
고넬료의 집에 말씀이 맺듯이, 성령이 맺듯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네. 저기는 왜 그의 말을 사용하는 거야? 이 성경 해석이 맞은 거요, 틀린 거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아.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재적 접근법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들어와야 돼.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 교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가보니까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령을 못 받았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른대. 그래서 이리 오라고 해놓고 안수를 했더니 12명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는 것도 성령을 받는 한 방법이에요.